학개서 1장 6절서부터 8절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품삯을 받은 것으로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 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경청할 수도 있어야 되고, 길에 가다가도 넘어져서 돌뿌리에 넘어졌을 때 그 돌뿌리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돌뿌리도 내게 뭐가 돼요?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님들이 잘 보면 동물의 왕국을,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리아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어린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듣고 집에 와서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이 좀 부족하더라고, 또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나면 여기에 깊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서 뿌릴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좀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흩뿌리다, 이게 많은 거 가지고 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지껏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많이 경청하라고 많이 나누어 줬는데 삶이 없으면 뭐예요? 그것은 수익이 없는 거죠. 거두질 수확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돈을 많이 내가 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게 만족함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바다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너희가 도둑을 맞아도 어찌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도둑이 들은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적당히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놔둔다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가 잊어버려서 어때 그렇게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까먹은 것을 얘기를 하죠.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허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허무. 이 허무가 뭐예요? 이 욕심이, 그게 차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그거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어떤 한 대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 영역을 가져야 되거든요.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 같이. 독수리 복음, 요한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아벨하고 가인이 나오죠. 이 아벨의 뜻이 뭐죠? 아벨은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 딱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은 뜻이 뭐예요? 창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죄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널 죽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우리 성경에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쫓아오고 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처리가 돼요. 그렇죠? 처리가 된다는 거. 왜? 내 안에 이 허무가 무너지게,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죠. 네 동생 아우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보게 되면 뭐라 했냐면 내 안에 이제는 허무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동생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축을 키우거나 뭐를 할 때 그 안에 뭐라도 짐승이라도 하나 있어야 그걸 지키는 거지, 하다못해 병아리 한 마리에서도 지키는 거지, 내 안에 악이 없으면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인이 그것을 처리하고 16절에 4장 16절에 가게 되면 이 가인이 어디를 가요? 동편 에덴으로 갔죠. 이 동편, 그 동편, 에덴 동편,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산은 뭐예요? 그 말씀이 오는 곳을 향해요. 그 노땅이에요. 노땅은 끄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끄덕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안에 허무가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요, 보는 곳마다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돌뿌리에 넘어졌을 때, 아, 내 자아가 있었구나. 이 내 자아는 내가 스스로 깨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깨줘야 돼요. 앞모습 보니까 철 타작기로 깬다라고, 타작기로 깨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이 악이 처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매맞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땅에 거할 때 이 땅이 마음의 땅으로 에레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족보가 이어지죠.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수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전수를 받아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아벨 대신 누굴 주시오? 셋을 줘요. 셋은 선물, 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린 유다가 예수님이 팔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서도 이 가인 같은, 이 가린 유다 같은 그게 내한테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마띠아가 등장하잖아요. 마띠아도 선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잠깐 났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낮아지다,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내 안에 이 악이 있거나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에 숨겨질지라도 그것을 감출 수 없다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고 내 하나님의 그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걸 감출 수가 없다 했었어요. 우리는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빛을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이건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3장 13절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3장에 보게 되면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3장에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긴 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긴 자잖아요. 야복강에서 싸워서 이긴 자란 말이에요. 내 안에 악이 없으면, 악이 제거된 자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라는 것이 나와요. 내 안에 이 안에 내가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게 채워지면요, 다른 데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증이 되면 다른 데 찾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이 안에 행복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찾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은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지금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게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유난히 요새는 탄압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 크리스찬들은요,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강해졌고, 그 탄압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이 나에게 왔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나라에서 붙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함으로써 애굽의 독한 자에게 붙인다 그랬다고요.
우리의 기독교의 나의 모습은 돌아보지를 않고 자꾸 어디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탓하고 탄압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왔는지. 코타콤, 코로셀롬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근데 고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영국이나 이런 데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두었는데, 만약에 이걸 외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게 지금 성경으로는 행위를 살펴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6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음에도 가진 거에서도 더 가지려는 걸 불평이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자기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 오늘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이 기도, 그런 기도였지만 진짜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삶의 대화 하나하나가 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고 나가면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절대 나 따라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 나오면 내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 싫다고. 이 보여지는 예배당에서만 있고 예배당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가, 그게 진짜 의미예요. 그게 진짜 기도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라는 거죠.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너희가 살은 것을 어떻게 살았는가 살펴보라는 거야. 말씀을 받은 후에는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은 거야. 그래서 이 살펴보라는 것은요, 두다, 이게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세워야 되는 것을 얘기를 했죠. 너희의 그 마음, 이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을 지켜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룰 때까지 간직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행해 보라는 거예요.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절에 보게 되면 전이 황무해졌다 그랬었죠. 그래서 팡벽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겉만 화려하다 그랬어요. 겉만. 자기 성전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무 거룩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곤 하는데 너희들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11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아까 품삯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일꾼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었어요. 성도들이 주는 걸로 목사는 먹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돼요. 외적인 11조는 목회와 그런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청취를 했어요. 그럼 일을 시켰죠. 그럼 품삯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출애굽기 보면 반드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11조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10번 들었으면 한 번 행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한다고 용서한다는 그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그걸 드렸냐는 거예요. 드렸으면 말씀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런 것들 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습관이 잘못된 습관. 여기 소유, 지금 성경은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을 바뀌어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게 되면 딱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떡을 먹는데 당신네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는다.
그리고 떡을 먹는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떡을 먹을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스텝을 몇 년 뛰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세례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땅하냐 아니냐 하다가 나중엔 그게 세례가 그 성찬식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그런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하면 사도행전 보세요. 그 제자들이 오기 전에 방언에 말한 것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학개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즉시 말씀을 듣면 즉시 행해 보라는 거예요. 용서도요, 이게 잘 안 돼요. 혈기 이 관리 잘해야 돼. 관리 안 돼요. 그것들을 차근차근 혈기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는 것들이 성경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야 돼요. 용서해 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용서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용서를 해줌으로써 상대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내가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내 것만 내 거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 올라가서, 이 말이 산은요 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산에는 뭐가 많죠?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왜요? 나무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처리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생각, 이 생각에 말씀을 들어오게 하라. 이게 산에 올라와서 이게 뽀라는 단어인데 들어오게 하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라. 감성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들어올 수 있게끔, 영이 들어오면 이 삶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요,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 말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었어요. 내가 나의 생각하는 게 이게 언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온 땅에 퍼졌다 그랬다. 온 땅에. 그래서 이곳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씀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들이 착착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소서. 그게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죽이고 싶은 사람,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우리 사람이 필연적이든 뭐이든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말씀으로 그걸 이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상을 베풀어 달라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내 전이 황폐가 되는 거예요. 황폐가 된다.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 달라고는 기도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 거 필요할 거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었어요? 너희 필요할 건 다 알고 주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이 부족한 건 내 속에 이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 악을 처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안에 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주신다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려지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화가 올라왔어요.
역경 같은 것이 왔어요. 참지 못한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이 나무는요, 여러분들이 시브리 성경 한번 보십시오. 교수되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눈을 감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는데, 교수형,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그 내 혈기와 이런 것들을 그 십자가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게 어떤 그 십자가가 부족이 아니라 그 내 안에 십자가가,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십자가가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바깥으로 역사적으로 보느냐,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보냐에 따라서 이 성도의 삶이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이 골고는 이 안에 있는 이 십자가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죽을 때마다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삭이 올라갔을 때, 거기 올라갔을 때 거기서 거기서 죽음을 해서 눈이 떠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원망과 시기와, 요새는 크리스천들끼리도 보게 되면 남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고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시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때로는 내가 조심스러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치원에 선생이 있고 중학교 선생이 있고 또 회의로 나갈 그런, 다 자기만의 그것이 있는데 무인 목회 자꾸 스펙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말에는 언언하나 영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었어요? 가서 나와 행해라 했을 때 나는 둔해서 말을 못한다 그랬었죠. 그 말이요, 세상의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가 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훈련까지 받고 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그 스펙 가지고만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혈기가 올라오는 것들이요, 그때 말씀이 올라와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물 흐르듯이 돼요. 아직도 저도 가게 되면 바위에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득하게 갖고 있으면서 나는 목사다, 나는 스펙이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 지금 통계를 요새는 저도 못 봤는데 자꾸 빠지잖아요. 어저께 심상정 정의당에 그 차별금지법 다시 개정하겠다고 호소하더라고요. 앞뒤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겉보기엔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들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삶을, 그런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을, 삶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빛을 냈을 때 수긍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않고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살펴, 왜 전대가 배어가고 왜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지, 그 입어도 이 수치잖아요. 열왕기 상해가 보게 되면 다윗이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세상 거 아무리 끌어다가 덮어보세요. 교회도 아무리 화려하게 해보세요. 더 갖고 싶고. 어떤 비유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한두 그 성도를 갖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셔틀버스 돌리고, 요새 세상에서도 마트에서도 그 셔틀버스 돌리질 않는데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면서 멍멍이 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땐 때로는 목사라는 것이 창피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저도 행실이 100%다 하나님의 모습을 갈 수 없잖아요. 저도 한 1, 2%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잘함으로 해서 내가 좀 덮어가고, 또 내가 잘하면서 상대를 내가 덮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감싸주고 덮어가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요? 지식은 많아요. 스펙들은 많은데 정말 이 내 안에 이 악이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야? 우리도 크리스찬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악을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먹고 났더니 뭐였어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서 벗은 것을 봤잖아요. 아니, 죄를 지면 이 성경이 자기 부끄러운 걸 못 보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들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보암직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는 크리스찬이라 이러면 손을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어요. 얘기도 하지 말라고. 당신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여러분도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긴 그 양이 잇따르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랑을 베푸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건 내 의밖에 안 돼요. 그거의 상처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때에 따라 그냥 감싸주고 하소연 하면 들어주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지금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내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소리에서, 그 사람에서 내 자아가 보여지게 되면 십자가로 나를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심령 속에는 어떤 성전이 세워졌나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이 성전에 했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성막론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성막론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범죄단 나오죠. 범죄단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그건 회개를 상징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진설병과 7 촛대가 있죠. 그 촛대의 그 대가 뭘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요, 살구나무로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 모양으로. 살구나무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맨 처음에 열매 맺는 과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살구가 빨리 먹는 줄 알아요. 앵두도 빠르지만. 그럼 뭐예요?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달아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북방에서 쏟아질 때 그 살구나무가 보였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으면요, 이 감성적으로 깨닫는 게 이제 영이 이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이 되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떡 12이죠. 율법과 복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율법하고 복음을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식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 없고 장사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장사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채찍으로 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어디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었죠. 전쟁과 기근이 나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느 산에, 남산으로 갈까요? 설악산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가증가서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는 자는 그때 유대인들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 유대인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성경 보고 어떤 일을 만났어, 어떤 일들을 만나서 사건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성경 펴놓고 성경 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몸에 익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도 이게 몸에 익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도 익혀져 있어야 돼요.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지금 우리 그 추미애 장관, 저도 속단하지는 못하지 뭐 한쪽에서는 아니라 그러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드러나잖아요.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감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이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몸이 배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말이 순화돼서 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떨 때 가끔 가다가 좀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새끼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아내는 어떻게 좀 해결이 좀 잘 되는데, 아내는 내가 소화시키고 다 이렇게 되는데, 자식이 이게 사춘기고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요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 부정적인 말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말하고 손이 먼저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얼굴 표정 관리 이거 다 나와요. 그 티끌을 센다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티끌은 내 이루어진 것을, 우리 아파르잖아요. 그 상대가 읽는 티끌을 셀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그 한 사람도 나의 환한 얼굴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그 딸로 통해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이 나무, 이 강한 거죠. 이 나무는 또 강하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이것으로 뭐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씨띠, 이 성전 짓는 거 보면 씨띠이지, 이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게 염장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전 세워지는 재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법궤 이거 다 뭐예요? 그게 가시나무, 씨띠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나무 찌르는 거 그걸 다 갈아서 거기다가 반듯하게 피고 거기다가 금도장을 입히잖아요. 나의 모습을 다 갈아서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이게 엎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나를 악하게 하고 독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때 같이 멱살 잡고 네가 봤냐? 어디 두고 보자. 너 그거 뭐 하는 거 네가 그렇게 잘 되나 두고 보자. 이거는 악을 키우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잘못을 떠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붙여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내게 무엇이 있길래 이것이 붙여졌는지 하나님 다른 무지하니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필링같이 조마등같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나가서 실컷 싸우고 예배당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쪘는데 때렸는데 용서없어, 이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요?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 드릴 일 있으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 예물을 제단에 놓고 미움, 시기 이런 것, 그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려놓고, 네 분한 마음을 여기 예배당에 내려놓고, 이 십자가에 내려놓고 들어가서 사과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다 알맹이는 빼먹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도 내가 깨어지는, 그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 만나기 싫어, 저 사람 싫어, 이 사람 다 싫어.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놓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훈련받고 어떻게 깨질 건데? 야고보서나 이런 데 쭉 보면 뭐라 그랬었어요? 고난을 만나면 너희가 축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이거 입으로만 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네 말 들은 대로 내가 너의 그 악을 내가 취하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냈는데 문전박대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에 있으면 갑의 자리에서 막 휘둘르는 거.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뭐 들어오다. 사건 속에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첫째는 내가 범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크리스찬끼리 뭐 안 믿는 사람이 아마 그렇다고 치더라도 크리스찬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제 추석인데 좀 있으면 추석인데 자녀들이 모여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총 들고 칼 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새끼도 내 새끼고 저 새끼도 내 새끼고 다 내 자식인데 하나님 볼 때도 똑같은데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요,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나이다. 그리고 정말 성숙된 자는 어떤 기도가 들어가냐면요, 하나님 진짜 그때 중보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저 미운 거 저거 하나님 저것도 거둬. 일단 자기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사람의 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저 사람의 저 악이 드러났으니까 그 사람도 내게 내가 믿음이 섰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드러났으니 이 빛을 통해서 드러났으니 저것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중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돼요?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아하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그 말씀처럼 롯 땅에 거했듯이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도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고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가진 자라고 고린도서에 그 말을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무인 목회를 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많이 이렇게 좀 전하고 싶고 6절의 말씀이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 소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시고 또 이후에 강사 목사님의 말씀 선포할 때 더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